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의 어둠을 밝히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점검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살아계신 주님,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주장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우리 함께 하늘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자중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자중하사 다스리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복더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내 생명 있어만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몸 입으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살아계신 그 주님께 찬양드리며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 자리에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히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주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해 주시고 미래의 모든 그 날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임하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 주셔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세워주신 시대인 정금 장로교회가 주의 뜻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된 공동체,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주의 뜻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능력으로 주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담의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태어난 죄성과 또 살면서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범죄하는 모든 잘못된 죄악들을 주님의 시간 주의 흘리신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삶을 살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정금의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이 오직 주를 바라보며 주를 사랑하며 오직 주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에 붙들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정금에 온 권속들 위해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종에게도 주의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3장 찬양하겠습니다. 부흥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흥 당번은 나지숙 집사님입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주님, 지금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살펴 주셔서 생명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나와 예배 자리에서 주를 찬양드리며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들 주께로부터 받았습니다.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주의 뜻을 쫓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정금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헌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물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우리 모두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손길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자들의 마음이 주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영적으로 열려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손길들 위에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것들 사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랑하며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미전도 종족을 위하여 드리지는 선교 헌금위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 주님이 오시마 약속하신 그 말씀 따라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져 나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그 가족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능력으로 한 영혼 살려내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헌물드리는 나이숙 정한용 집사 그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유민희 진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택하셨고 또 부르셔서 은혜를 베푸신 주님,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그 가정 위에 은총을 베푸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믿음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악한 세력들이 만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들을 주장해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들이 객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가정 하는 일들 위해 주께서 복을 주셔서 그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네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가며 소처럼 풀을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거른들이 내게 조이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시험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삶 가운데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눈을 뜨여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 눈을 뜨고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께서 우리를 눈뜨게 하셔서 하루를 살아왔습니다. 우리 모든 삶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들이기에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남을 통해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붙들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솔로몬 왕 이후에 두 나라로 나뉘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세 차례에 걸쳐서 바빌론의 포로로 저들이 붙들려갑니다. 1차적으로 BC 605년에 다니엘과 세 친구 왕족들이 붙들려갔고 2차적으로 BC 598년에 우리가 아는 여스겔과 그리고 10만 명가량의 기술자들이 붙들려갑니다. 마지막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때는 BC 586년입니다. 그때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과 남은 자들이 붙들려가서 70년 동안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붙들려간 자들 중에는 노예 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었고 다니엘과 또 다니엘 저 친구들처럼 그 이방 나라에서도 권력을 누리며 저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방 나라 그 바벨론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 바벨론 나라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믿었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환경이 그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어떤 어려움과 문제도 그들을 절망시킬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어떤 꿈인지 마치고 해석을 합니다. 그 내용들은 바로 큰 우상이 머리는 금이요 어깨와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요 종아리는 철이요 그리고 발의 열마는 흙이요 철인 그 우상 바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그 나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라는 바빌론이었고 그 다음 나라는 페르시아였고 그 다음 나라는 헬라 그리스 나라였고 그 다음 나라는 로마 나라였고 다음에 이렇게 여러 나라들은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존속하는 그러한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공중에서 뜨인 돌이 날아와 그 우상을 칠 때 그 우상이 완전히 부서져 없어져 버리고 우상을 친 돌이 세상에 퍼지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장차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왕국이 건설되어서 믿는 자들이 그곳에서 사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에 와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멋진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두라 평지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우상에 절하지 않음을 통해서 그 왕 앞에 불려왔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너희가 절하면 불에 들어가는 이러한 것들을 용서해 준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들의 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이 불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자신들은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아주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들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4장은 왕이 두 번째 꾼 꿈입니다. 큰 나무의 꿈에 대한 내용입니다. 땅에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서 하늘에 닿습니다. 그리고 잎이 무성하고 가지가 있고 그 가지에 새들이 앉아있고 많은 열매가 열려있고 그 밑에는 짐승들이 노는 바로 이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큰 권세로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풍요로움을 누리는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에 그때 하늘로부터 거룩한 순찰자 감시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내고 가지를 꺾어버리고 잎사귀를 다 떨어버리고 열매는 흩어버리고 나무 아래 쉬는 짐승들 또 그리고 새들을 쫓아버리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징계하여서 그 왕이 그 왕자에서 내려오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그 그루터기는 뿌리와 함께 땅에 남겨두고,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징계하시지만 한편으로는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그가 왕좌에서 쫓겨나서 들판에서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슬에 젖는 아주 정신이 나간 그러한 상태로 7년을 지내는 그 자체가 징계였습니다. 32절 말씀에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시작.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가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이 인간들과 온 세계를 다스리시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시는 줄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징계하셨고, 그 징계의 기한 7년이 끝나고 다시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시 왕으로 회복된 후에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어려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아멘.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정신분열증으로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느부갓네살 자신이 깨달았습니다. 다니엘 4장에 말씀하는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처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님이 창조하셨고 또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완성되어지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뜻대로 되어집니다. 결코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뜻대로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결론적으로 가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34절에 보시면은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하나님 징계하신 7년의 기간이 끝나고 그가 하늘을 바라볼 때 옛날에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왔다고 그가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때가 있듯이 바로 우리들도 우리 삶의 매사에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천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수많은 우여곡절과 삶의 풍파를 겪으며 살다가 결국은 이 땅에서 이 생명이 끝나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임종을 받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준비된 죽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을 때 얼굴이 편안합니다. 인생의 고달픈 삶을 끝내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천군 천사가 그들을 데리러 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빛된 삶을 살다가 영원한 빛 속 그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준비되지 않고 두려움 속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을 때 고통스러워합니다. 죽기 싫어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온갖 힘을 다 씁니다. 그들을 끌고 가려고 어둠의 사자 마귀가 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살 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둠 속에 살다가 그들의 가진 것, 그들의 권세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은 어둠 속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어둠 속에 살다가 영원한 어둠의 그 지옥에 들어가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의 주인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장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삶의 목적은 예수님의 인품을 닮아가는 성화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을 맞추어 살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37절 하반절에 보시면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왕의 자리에 쫓겨나 7년 동안 정신이 나가 소처럼 풀을 먹고 들여서 헤매며 산 것은 그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교만에서 징계를 받는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천사장 루시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교만 때문에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들이 갈 곳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정해져 있습니다. 불못 지옥입니다. 원래 그 지옥은 사람들이 갈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 지옥은 마귀를 보내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그 마귀를 따라가다가 마귀와 함께 그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무섭습니다. 헤롯 왕은 교만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벌레가 먹어서 그가 죽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삶의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맞추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자신의 좋을 대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자기 중심적인 자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교만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까? 성경에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인간이 보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신앙생활이란 곧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교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불순종하는 자들로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시면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들에 순종하는 자들은 바로 악한 영들의 권세에 붙들려서 악한 영들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도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악한 영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순종아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 마음속에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그 마음속에는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어렵게 된 자만이 천국 문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지만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죄악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넓은 길을 가는 자가 아니라 좁은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진리의 길을 가는 자, 생명의 길을 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그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들을 본받거나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너는 썩어져가는 옛사람 그 구습을 벗어버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 때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란 사실이 믿어집니다. 말씀이 믿어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기도함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하는 자의 인생은 반석에 지어진 집처럼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그 말씀처럼 그 반석에 지은 자는 바로 하나님 말씀 위에 지은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그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에 지은 자, 모래에 지은 집을 지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이 자들은 날마다 시험에 듭니다. 넘어집니다. 여러 가지 불행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반석에 집을 지은 그러한 자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4장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뜻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징계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한 자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겸손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겸손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신앙은 순종입니다. 바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순종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주어집니다. 마귀는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온갖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점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만하여서 그 왕의 자리에 쫓겨나 7년 동안 들판에서 소처럼 풀을 먹고 거이스레졌고 정신을 잃어버린 고통의 삶을 살아간 저 느부갓네살 왕을 봅니다. 주님, 우리 정금의 성도들이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그 순종,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면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껴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정금의 성도들이 주님 나라 이르는 그날까지 온전한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 귀한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영생삼을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경배드린 정금의 권속들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그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좋은 하루 되세요.